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급히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까지 도주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한 무명의 여인의 도움으로 인해 다윗은 또다시 위기를 모면합니다. 다윗은 요단강 동쪽 마하나임의 자리를 잡고 군사들을 정비합니다. 그때 다윗을 돕는 또 다른 손길들이 등장합니다. 17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무명 여인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긴 다윗. 후세는 곧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어떤 모략을 베풀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또 어떤 모략을 베풀었는지를 알리고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제 빨리 다윗 왕께 사람을 보내서 오늘 밤을 광야의 나루터에서 묵지 마시고 빨리 강을 건너가시라고 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임금님만이 아니라 임금님과 함께 있는 백성까지 모두 전멸을 당할 것입니다. 한편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예루살렘 바깥의 엔로겔 샘터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뜨이지 않으려고 성 안으로 드나드는 것을 삼갔다. 거기에 있다가 여종이 그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하여주면 그들이 그 소식을 받아서 직접 다윗 왕에게 전하곤 하였다. 그런데 그만 한 젊은이가 그들을 보고서 압살롬에게 가서 일러 바쳤다. 탈로가 난 줄을 알고서 그 두 사람은 재빨리 그곳을 떠나 바우림 마을로 가서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 집 마당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속으로 내려갔다. 그 집 여인은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에 펴놓고 그 위에 찌은 보리를 널어 놓아서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게 하였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으로 들어와서 그 여인에게 물었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에 있느냐? 그 여인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은 방금 저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뒤쫓아갔으나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다윗의 스파이인 후세는 압살롬의 계획을 모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 예루살렘 근교 엔로겔에 머물던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에게 전달합니다. 엔로겔 샘터는 흰놈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가 만나는 곳에서 200m 정도 남쪽에 위치한 곳으로 기온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후세는 압살롬이 자신의 계략을 채택했지만 언제 마음이 바뀌어 아히도벨의 계략을 다시 채택할지 몰라 빨리 모든 계획들을 다윗에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다윗에게 전달할 두 제사장의 아들들은 압살롬의 한 젊은이에게 발각되어 쫓기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바우림 마을에서 담대한 한 여인의 거짓말을 통해 그들을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성경 저자는 그 여인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긍정 부정의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초점은 한 여인의 담대한 기지로 다윗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죽음을 택한 아히도벨. 그들이 돌아간 뒤에 그 두 사람이 우물 속에서 올라와 다윗 왕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은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다윗 일행을 해치려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를 알리고 어서 일어나서 강을 건너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러자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거기에서 떠나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날이 셀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략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자 나귀에 안장을 지워서 타고 거기에서 떠나 자기의 고향집으로 돌아갔다. 거기에서 그는 집안일을 정리한 뒤에 목을 메어서 죽었다. 그는 이렇게 죽어서 자기 아버지의 무덤에 묻혔다. 추격자가 떠난 뒤 두 명의 전달자들은 우물에서 올라와 다윗에게 가서 압살롬의 모든 계획을 알렸습니다. 이에 다윗은 자신의 일행들을 새벽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였습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은 다윗 일행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기습 공격을 해서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는데 그게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히도벨은 자신의 모략이 모두 실패한 것을 알고는 나귀를 타고 고향으로 가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후세의 화려한 말솜씨에 넘어가는 것을 보고 압살롬의 반역이 결국 실패할 것을 예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히도벨의 자살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배신한 가롯 유다의 죽음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17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다윗을 돕는 사람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야 압살롬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직접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넜다.
압살롬은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세웠는데 아마사는 이드라라는 이스마엘 사람의 아들이다. 이드라는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결혼하여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리아의 여동생이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과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을 쳤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다다르니 암몬 족속의 도성 랍바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오고 로데발에서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찾아오고 로글링에서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다. 그들이 침대와 이부자리와 대야와 질그릇도 가지고 오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씨도 가지고 왔다. 그들은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꿀과 버터와 양고기와 치즈도 가져다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이제 다윗은 요단강 건너 마하나임에 도착했고 어느 정도 군사들을 정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압살롬은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직접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마하나임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임시 수도로 삼은 곳으로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의 성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삼았는데 그는 다윗의 조카 요압의 사촌입니다. 친척들끼리 서로 편이 갈린 것입니다. 그의 집안을 짧게 소개하는 이유는 다윗 집안이 양 진영으로 서로 갈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 진영에는 돕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마하나임에 머물고 있던 3명의 지역 유지들이 군사들이 사용할 도구들과 그들이 먹을 음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암몬 사람 소비와 로데발 사람 마길,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입니다. 그중 마길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보호해주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호의를 보며 다윗에게 감동을 받아 그의 편에 선 사람입니다. 그들은 모두 대단한 재력가들로서 급히 도망오느라 물자가 부족했던 다윗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돕는 손길들을 통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천재 모략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드셨습니다. 그의 이름의 의미대로 된 것입니다. 그가 진짜 어리석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경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이 참된 지혜인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윗 주변에는 목숨 걸고 그를 돕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후세와 같이 높은 지위의 사람부터 3명의 부자들, 심지어 무명의 여인까지 다윗을 도왔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울 때 이처럼 숨어있는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십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돕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주님이 돕는 자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나부터 먼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을 돕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